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들로 주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배운 것들 저희들 더욱더 강하게 다듬고 무장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 저희들이 몸소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들로 저희들을 무장하게 해 주시고 더욱더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언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에 우리의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이 성도를 이렇게 세우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그리고 너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생물로서 먹고 자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일깨워주고 자기의 삶의 목표, 자기의 삶의 의미, 가치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 예언 사역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가치적인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언 사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김해에 계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요즘에 예언의 은사가 나한테 임한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게 임하여서 어쩔 줄 모른다고 그래요. 작년에 그 김해에 가서 내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예언 사역이니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니까 기도를 해도 뭐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고
교회 생활을 뭐 늘 열심히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임하고 나를 뜨겁게 하시는 것은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예언의 은사가 그냥 불일 듯이 자기한테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참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때는 배울 때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 책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이게 실제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배운 거 신유, 뭐 내적 치유, 영적 치유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거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삶에 도움이 돼요. 예?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나의 그 사역에 있어, 나의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기쁘면서 그 예언 사역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다고 해가지고 막 나서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참 교회에 덕이 되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나는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하다, 불같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마구 나서기만 하면은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덕이 안 돼요. 예. 우리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건 정말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저분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정이다. 이런 거를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태도나 삶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조화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어야 되고 감동이 되어야 돼요. 예. 교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 거칠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면으로 이렇게 보이면은 그건 덕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들 구하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뻐서 전화를 했다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전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뻐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44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잠깐만 요거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분별로 들어가겠는데 예언 사역의 실용적인 사항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을 과대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신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사도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함을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착 봤다고 해서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예언 사역이 아름다운 사역으로 되어갑니다. 예배 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을 넣는 것이 좋다. 네, 이것은 뭐 그 목사님의 그 미국에는 치유 설교를 끝났다든지 또 뭐 기도를 했다든지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중에 들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국 목사님들은 그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은 성경의 권위를 떠나거나 성경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예언사역이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네. 성경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점쟁이식의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경적. 예언사역은 교회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별히 지도자들을 평가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예언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 사역을 하면 지도자다라고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도 서로가 나누고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계시는 부분적이며 불분명할 수도 있으며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언 사역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분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소원이 다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 내가 받은 거와 또 저 사람이 받은 거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예언하는 자 한 사람에게 예언이 제한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우리가 팀으로 사역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예언을 하게 하고 또 같은 예언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 시 두세 사람이 예언하며 회중의 예언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했던 예언이 우리 교회에 좀 적합한 때에 맞는 예언인지, 우리 교회의 앞으로 장래를 위한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걸 다른 회중 우리 성도들한테 그것을 이 판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 예언을 말씀을 내용으로 보고 판단하여 예언자의 삶의 질을 보고 판단한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자의 삶의 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남한테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언은 기록하고 묵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그 예언을 할 시에 대개 그 외국 사람들은 녹음을 해요. 나한테 예언하는 거를 녹음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들어봐요. 들어보면 나한테 이러한 장래가 있구나. 나한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의 방향을 자꾸 교정해 나가요. 그래서 옛날 20년 전, 10년 전에 했던 예언할 때 녹음했던 것도 가끔 들어요, 저는. 이분들이 그때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참 정말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든지 주든지 그럴 적에 받는 사람이 녹음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적에 녹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말리지 말아야 돼요. 네. 성경에 의하여 예언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언한다. 예,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선한 일, 참 축복의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부정적인 일,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을 위한 예언 시에 장애물이 있다. 불신, 교만, 인내심이 없음, 태만, 게으름, 자신의 생활이나 자신에 대한 거짓 선입관. 우리의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예언을 하려고 그럴 적에 그 선입관을 갖고 있다고 그분한테 이럴 적에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선입관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 그런 감정인데 그분한테 사역을 한다, 예언을 한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탄이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딴 분한테 맡겨야 돼요. 이렇게 나는 딴 사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차례가 왔다고 해서 평소에 좋은 감정이 아닌데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 좋은 예언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하고 무슨 선입관이 있다, 편견이 있다 이런 분이 앞에 섰을 적에는 다른 분한테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맡겨줘야 돼요. 우리 팀 사역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나 의도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적합한 단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조정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뭐가 이렇게 확실하게 오지 않으면 솔직하게 안 온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그냥 하면은 정직하지가 못하면 우리 사역이 참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네. 예언자는 자신의 예언이 맞는지 검토하도록 겸손하게 해야 된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일과 모든 예언을 기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팀 사역을 할 적에는 한 사람이 예언할 적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끝나면 그거를 받은 사람한테 줍니다. 기록하는 것을 이런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줍니다. 녹음을 하지 않을 때 여기에다 써서 그렇게 기록해서 줍니다. 모든 예언이 한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예언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예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든 예언은 교회의 목사의 보호와 승인 아래 주어지며 큰 변화나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는 목사에게 사전에 알리고 회중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 예언 사역은 하여간 어떻든 목사님의 승인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예언 받으라고 해가지고선 끌고 가가지고 후소에 가서 예언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가 미리 사전에 기도한 가운데 받았다고 해서 선포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어떠한 큰 변화가 온다. 어떠한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큰 변화가 온다면 목사님한테 상의를 해야 돼. 이런 거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점검하고 싶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보자고 그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 제쳐놓고 자기가 발표를 해버리면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예언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언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혼에 대한 것,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안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남편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폭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선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뭐 내가 그때 뭐 초창기고 또 목회 초창기고 그러니까 때리는 남편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랬어요. 네. 그걸 이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해가지고 잘 살아요. 네, 잘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 목사가 헤어지라 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자기는 분명히 못된 남편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둘이 화해하고 잘 산다고. 잘 사는 건 참 좋지. 그런데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목사가 헤어지라 그랬다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울고 불고 막 그래도요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는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분들은 그 대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결정을 해주는 건 나중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더라. 46페이지에 치유사역 시 특별한 치유 예언 메시지를 받으면 치유를 위하여 사용한다. 좀 그 예언을 할 때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치유의 은사가 임해서 능력이 임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라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병을 치유하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은 권한이 치유를 병을 고치라고 하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가 임하면 성령께서 이 사람은 낫는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오면 선포를 하시라. 목사의 허락 없이는 예언을 회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아무도 언어를 금방 배우지 않는다. 언어는 계속하여 사용함으로 배우게 된다. 성령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럼 예언을 자꾸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금방 언어를 금방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한테 장점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일까? 자꾸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나쁜 점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참 저분 내 그 마음은 따뜻하다. 저분한테는 참 그 섬김의 헌신의 그 은사가 있고, 저분은 정말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찬양도 또 찬양의 은사가 있다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그 좋은 것을 찾으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면 된다고요. 근데 부정적인 걸 자꾸 찾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지 허락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전할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전해. 나도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참 정말 허락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계시인지 통역인지 예언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을 날 보고 그것을 통역을 하라 그러는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시내산의 불기도 같이 모세가 보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통역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번역을 하려는지 그런 것도 예언인지를 분명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예언을 주라.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 덕망, 품성에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내가 큰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교만한 태도를 한다든지, 자기 어떤 권위를 나타낸다 그랬는지 이런 거는 하등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라.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병을 위해서 병은 떠날지어다 명령했으면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치유가 안 됐다 해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부정적인 예언이면 온유하고 지혜롭게 하라. 부정적인 예언이 나한테 자꾸 그걸 떠오른다라고 할 적에는 저는 그래요.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거였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내가 자매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미리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을 내가 파시하노라 그래가지고 내가 몰래 중보기도로 해서 보호해준다. 그러나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네. 그런데 불행이 곧 닥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중보자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미리 차단하고 또 파쇄하고 그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 부정적인 거는 내 선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일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선포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거에는 나는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참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화냈거나 시기했던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신뢰하지 말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랑 좀 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든지 내가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 있다든지 이럴 적에는 여러분들이 애써 그것을 이기고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딴 사람한테 예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나는 이분 전에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괜찮아. 나는 그거를 다 떨쳐버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는데 은연중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가 나쁜 사람이나 선입관이 있다는 사람이나 편견을 가진 사람이 혹시나 기도 예언을 해달라고 할 적에는 남분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언들을 조심하라. 특별히 이것도 나쁜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언,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걸 지어내서 하는 거는 그것도 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네. 어떻든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은 우리 마음도 기쁘고 다 기뻐요. 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한 예언을 하려는 유혹에서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자꾸 훈련하고 뭐 그러는데 굉장한 예언을 하는 그런 그 유혹에 빠지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금방 그 사역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뭘 한다고 뭐 그렇게 선포해놓고 하나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정말 남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제 한 발자국 이렇게 해.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도 되고 뭐 큰 대선지자, 뭐 에스겔 선지자, 뭐 모든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큰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또 온유하게 조심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확신으로 말씀하신 것을 붙들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거리를 만들거나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그 사역은 나의 사역은 나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눈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사역의 내용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말이 퍼져가지고 그 사역의 진실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십거리가 되는 사역은 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것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할 적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려고 되들어요.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돼요. 뭐 아주 그냥 그 호통을 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죄진 사람도 다 용서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너와 함께 하는데 너의 아픔도 알고 다 아신다. 우리는 위로하는 자세로 이 사역을 해야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세가 되어버리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 그 앞에 가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죄가 설사 그 사람들의 죄를 알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온유해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심을
우리는 강구하면 됩니다. 하여간 이 예언 사역이 참 어떤 면에서는 그냥 능력 사역이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예언 사역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재미있다는 얘기는 좀 뭐하지만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기뻐. 왜냐면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이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사모해야 돼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사역을 앞으로 하시겠구나. 그런 걸 자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의 자녀 우리 전도사님 내가 이렇게 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 우리에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계획을 알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길로 우리는 정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고 이제 잊어버리고 그 필요 없다 그러는데 엊그저께 그 김해에 있는 권사님처럼 예언 사역에 대해서 새롭게 불이 붙었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냥 좀 그때는 건성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사모하게 되고 정말 그냥 이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불을 지펴주세요. 막 자기가 뜨겁대. 성령 임하시고 이 예언 사역을 막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은사가 충만하니까 정말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무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힘내고 열심히 하고 정말 이제 그 예언 사역으로 각 교회 다니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 여기서 예언 사역에 이제 훌륭한 예언 사역자가 되면요 나이에 관계 없어, 직분에 관계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요.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의 그 예언서들 듣고 싶어 해. 목말라 한다고, 목말라 해. 그러면 각 교회에 가서 간증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언 사역 해주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세계는 영적인 기름 부은 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 대학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실제로 낮은 자 속에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이름 없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름 부은 자들이 된다. 정말 그 전도사님의 예언은 참 진실되다. 참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들려주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예언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언 사역자. 아멘. 예언 사역자. 예언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 은사가 저기 글로리아 교회에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예언 사역자가 세우셨다. 그러면 나도 또 덕분에 또 그 둘러리를 쓸 수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뭐 신유, 내적 치유, 영적 치유, 또 이 예언 사역,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다 이제 배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다른 성경적인 지식들은 여러분의 지혜 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 갖췄어요. 이제 다 갖췄어요. 네? 뭐 조직 신학이라든지 구약 신학에 대한 건 뭐다 갖췄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실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군인의 정신적인 무장을 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거는 하나의 총이에요. 총. 실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선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것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7페이지 보시면은 영적 분별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영적 분별이 여러분들 사역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네.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정이 우리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 존스 목사라고 하는 분은 책에서 올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영적 분별의 능력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교회는 영적 분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다.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분별하는 일들이 약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영적 계시들은 오감을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다. 맛, 냄새, 시각, 소리, 느낌을 통하여 영적 세계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더욱 인식하고 깨닫게 준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게 영적 분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거일동을 우리는 다 함께 같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봐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고 또 자녀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영들을 분별함을, 그래서 이제 그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크리스찬일 때는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전부 다 그 신학적인 거를 배웠잖아요. 근데 장성한, 그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그런 그 기초적인 그 시리얼 같은 그 기초적인 그런 연한 음식만 먹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영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분별하고 이제 그것을 소화시키는 사람들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와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한 음식만 먹는 그런 그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참 놀라운 영적 차원의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우리가 완전히 도약을 해서 그런 새로운 경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뭐 이런 걸 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들이에요. 이 사역이. 예?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렇게 해서 누가 무슨 마태가 뭐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뭐 이런 기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전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계시하여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시는데 오감을 열어야 된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분별을